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제가 10장 소개할 때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에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뭐냐면 누구누구보다 뭐뭐보다 더 탁월하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어떤 쪽으로 탁월하시냐? 선지자보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이 탁월하시다. 그 다음에 어떤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시다. 또 모세보다도 탁월하시다. 이거 3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하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나왔으니까 이제 9장에서는 뭐예요? 예, 성막 또는 성소. 예, 성소의 시스템보다도 더 탁월하시다. 그 얘기 뭐냐면 성막과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제한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대제사장 얘기했고 성막과 성소를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재물. 예수님이 완전히 탁월한 재물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계속해서 재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딱 한 번 재물이 되셔서 그게 온전하고 영원한 재물이 되셨다. 어떤 재물보다도 예수님이 탁월한 재물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수많은 죽어갔던 그런 동물들에 대한 완벽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은 믿음장이죠. 그 다음에 12장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라는 게 13장에서는 이제 사랑으로 마무리하면서 끝내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어쨌든 히브리서에서 한 3분의 2 이상이 한 4분의 3 정도가 이미 탁월하시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와 성막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의 성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 장막이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9절에 보니까 이 성전 시스템을 통해 갖고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속죄일 날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때가 있는데 그 최대 용서받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완벽한 이 성전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11절부터 28절까지는 참된 성소가 뭐냐. 11절에는 그걸 온전한 장막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반대말은 옛 장막이죠. 그렇죠? 또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 반대말은 하늘에 속한 성소죠. 또 옛 장막은 그림자라면 이제 하늘에 속한 성소는 이제 실체가 되는 거죠.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다 뭐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24절에 그래서 뭐라 하느냐면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렇죠? 예.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계시지 않고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성소에 계신다. 하늘의 성소에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성막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뭐가? 참된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옛 성소와 지금의 하늘에 있는 성소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23절에 보니까 과거에는 계속해서 제물을 반복해서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그렇죠? 더 좋은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자, 그다음에 24절에서는 그 결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디로 들어가요? 예,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예수님도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 동시에 제물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직접 서시는 거죠. 직접 나아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제한이 많았죠. 예,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6절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는데 단번에 제물을 드리셨다. 그래서 그 전에는 죄를 없이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효 기간이 1년이잖아요. 효력이 1년이 최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그런 속죄를 이루셨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23절부터 26절까지 그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27절, 28절 이게 어떻게 보면 왜 뜬금없이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7절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인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대조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죽음은 뭐죠? 정해졌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는 거다. 근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받는 거다. 이건 정해진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은 뭐죠? 정해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14절에 뭐라 했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내 죽음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정해졌다라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으신 거죠. 그럼 왜 자발적으로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은 왜 정해졌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근데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도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 때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연상해 보면은 그 사가랴가 이제 누가 보면 1장에 보면은 자기의 차례가 돼 갖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 갖고 사람들 앞에 이제 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우리 앞에 이제 탁 나타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 주님의 재림 때에.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예, 우리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27절과 28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아마 굉장히 클리어해지셨을 거예요. 자, 그럼 1번. 이 구절에서 죄의 결과로 오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여기에서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죽음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예, 육체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예, 육체적인 죽음. 자,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우리 영혼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심판이 있습니다. 뭐 영혼의 심판이라고까지 할 수 없어요. 그냥 심판이. 왜냐하면 불신자도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도 부활하잖아요. 근데 부활하는 시점이 신자의 부활의 시점하고 불신자의 부활의 시점이 다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몸이 이제 영혼하고 결합이 돼 갖고 부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불신자의 부활은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심판을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심판이라고까지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냥 온전한 다 심판이죠.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심판받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위에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까? 예, 여러분 다 인정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게 육적인 죽음하고 영적인 죽음으로 보면 됩니까? 육체적인 죽음과 심판. 심판이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이제 어쨌든 이 성경 구절에서는 지금 네, 심판이라 그랬으니까 심판. 예,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럼 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심판을 하냐 이거죠. 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상 거룩이 있잖아요. 거룩. 그렇죠? 그럼 또 질문해 볼까요? 거룩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거룩. 네, 거룩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리냐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죄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거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거룩이 먼저 오는 겁니다. 거룩의 파생된 속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를 뜻하는 다양한 표현들은 많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근데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거는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언제나 먼저고 거기서 파생된 게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타협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가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의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도 참지 못합니다. 옛날에 뭐 카메라 출동, 뭐 추적 60분, 카메라 고발, 뭐 이런 영화 이제 이런 그 TV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우리도 막 그냥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은 우리도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자, 제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 히브리서 9장의 흐름을 잘 모르면은 이게 왜 뜬금없이 이 흐름 속에서 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다. 왜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흐름상 예수님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을 서로 대조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아예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심판 받습니다. 받아요? 그리스도 심판 있죠.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저는 심판을 아예 안 받는 줄 알아요. 야, 그 예전에 제가 재림에 대해서 이제 설교할 때 김태현 집사님이 막 달려와갖고 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아니 이 구절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 심판 면제된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 기억나세요, 김태현 집사님? 네, 나죠. 네,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받기는 받되 안 믿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 중에서도 이제 경중을 따지는 일종의 그런 심판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좀 틀린가? 이래서 이제 또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잘 얘기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마지막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면제예요. 면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이 있어요. 자, 어디를 펴보시냐면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 자, 이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죠. 명확하죠. 이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셔서 잘한 거는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거는 꾸짖으시고 또 이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또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또 이런 허물이 있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게 다 해결이 돼야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만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심판의 불을 통과해요. 심판의 불을 통과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 잘해야 돼요. 열심히. 자백 안 하고 자고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죄가 있을 때 빨리빨리 자백하고 털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만 자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또 사람한테 잘못한 건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만 자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백하면 그건 심판에서 제외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분은 심판받지 않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게 어디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인데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나 요게 불을 통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값어치가 나가는 거고 대신 부피가 되게 작아요. 그러나 불을 금방 통과해요. 그러나 나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부피가 되게 커요. 그런데 불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나무와 지푸라기와 풀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에게 보여지거나 드러나거나 화려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살아갔던 삶, 이런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커맨 씨가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이런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현미 집사님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살아 있든지 아니면 뭐 죽든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10절. 우리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그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경각심 갖고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지 않을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무도 없을 때 나랑 한번 자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이제 보챘을 때 뭐 아무도 없으니까 눈 한번 탁 감고 그냥 그러면 인생이 탁 펴질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던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목사님, 네.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연관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믿는 우리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지만 정말 딱 요한복음 5장 24절 이 한 말씀만 붙들고 외우는 사람은 정말 심판 안 받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성경이 해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 끝나고 나서 튕겨져 나가서 물었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좀. 오늘 이현미 집사님이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연관돼서 이렇게 보니까 더 훨씬 좋으네요. 그때는 아마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제가 답변하는데. 저도 예배 끝나고 서로 인사하고 이럴 테니까. 어렴풋이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고 무슨 개털 모자를 쓰는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지 뭐 이런 거 들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거기 5장 24절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선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이해가 명확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9번 설교했는데 이제 이번 주까지 하고 이제 10번 채우고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놀라워요. 이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조명을 하면은 성경이 무궁무진해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이 5장 24절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서 심판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우리가 심판 안 받는다. 그럼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천국하고 지옥 가는 그 심판은 우리는 면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안 받게 된다. 미래에.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물론 우리 성경은 과거형처럼 들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has eternal life.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는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그건 우리는 면제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영생을 이미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인데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부족했던 것들이 그런 심판의 과정을 통해 갖고 정결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구나. 평가해 주시는구나.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또 아쉬움. 또 그런 심판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암송 묵상 캠프 때 이현미 집사님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퀴즈를 내시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잘 맞추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상 준다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속성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목사님. 뭐요?
회개해놓고 회개해놓고 또 다시 그 죄를 또 번복해서 또 그래 짓잖아요. 말이에요. 아 참. 그러니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효력을 가져요. 그렇죠? 맞아요. 예. 죄의 해결은 언제나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잖아요. 맞아요. 피로 씻으면은 빨개져야 되는데 하얗게 된대잖아요. 참 이것도 희한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 편집하실 때 어.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은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런 오해를 많이 가질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가진 질문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이고요. 또 네. 이런 질문은 자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맞아요. 질문을 꺼내서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